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는 키가 크잖아요. 한성정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어요. 키가 195cm예요. 이 친구예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친구가 한성정이라는 친구인데 키가 195cm입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키가 134cm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61cm 차이가 나는데 이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요, 지체장애 3급인데 외소증으로 이렇게 장애를 받았어요. 9남매 중에,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니까 형이 돌봐주려고 업어줬나 봐요. 그러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 뒤로 얘가 안 컸나 봐요. 그 충격으로. 그래서 본인 키는 134cm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키가 195cm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쭉쭉 큰 거죠. 그런데 아들 경기하는데 처음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큰데 아빠는 마치 곱추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이가 창피해 할까봐 안 갔더래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왜 내 경기 보러 안 와? 아빠가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네가 창피할까봐 안 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오는 게 너무 좋아. 아빠가 내 경기를 볼 때 나를 힘이 나. 그 말을 듣고 난 뒤로부터 14년 동안을 아들 경기를 안 빼고 계속 봤더라는 거예요. 참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이 한성정이라는 배구 선수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되면 비로소 제 아버지를 100%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만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이 아들은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외모에 그런 장애를 전혀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를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 아버지가 아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에스더는요, 사촌 모르드게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무너지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왕후가 에스더가 됩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중전마마가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뭐 슈퍼마켓, 뭐 세탁소 이런 일 꾸준히 하다가 그 자녀들이 글쎄 하원 의원을 하고 고위 공무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가 뿌듯하겠어요. 너무 좋겠죠. 이제 이렇게 고생하거나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생각할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민족, 유다 민족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으니 남은 생에는 즐기며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자, 근데 자신이 왕비가 되기까지 도와줬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편지가 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계략을 써가지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몰살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 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간청을 좀 해서 우리 좀 살게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안 만나준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냥 나가면 죽어요. 이 왕이 금규, 이게 이제 군대 지휘관이 들고 있는 지휘봉인데 이 금규를 내밀어야 이 사람이 살지, 이걸 보고 이걸 안 내밀잖아요. 그러면 왕 주변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목을 탁 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암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판인데 자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왕을 안 만난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왕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애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튼 에스더가 왕의 관심 밖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왕한테 가서 자칫 이거 금규 안 내밀면 죽는데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그런 말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 입장이 뭐예요?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내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 가서 왕에게 간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편지를 모르드게가 받고요, 다시 에스더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요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합니다. 첫째, 에스더 너도 유다인이야. 너도 유다인이야. 네가 왕비로 했지만 너도 해당되는 거야.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첫 번째 팩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때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될 거야. 네 아니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두 번째 팩트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봐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날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겠어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겹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래요.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주 기가 막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르드게의 팩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모르드게는 니도 유다인이야, 너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요. 특별히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어요. 에스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못 만났으니까.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관심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더가 말한 상황이 뭡니까? 왕이 만나준 지 30일이 넘었다.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죽는다. 거짓말 안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뭘 빠뜨렸느냐? 믿음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은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일이고 저건 네 일이고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는요 거의 세상적인 마인드죠. 아까도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왔는데 이제 쭉 알았던 집사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충격적인 말은, 요즘 교회 그 부교육자들이 아주 그 세상에 그 근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근무 외 수당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예배 시간이 딱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12시 5분에 끝났대요. 그러면 5분 지났으니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제가 그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내일 교회 안에서 정하면 업무의 효율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나 이런 모습들, 섬김의 주님의 모습들은 닮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고 늘 기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해야 사랑이 맺혀지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인내는요, 소망을 품을 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 사람이면 충분히 주님을 닮은 사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이거 막 선긋 거, 네 일 내일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은 내일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임받아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믿음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 자기의 입장을 조장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에 수긍해서 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때 두보라라는 여 선지자가 이 가나안 왕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아멘,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겁나서 못 가겠어요. 저는 혼자서 못 가요. 그냥 선지자님이 같이 가줘야 제가 가서 싸울게요. 저는 혼자서 못 가겠어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보로가 같이 참전을 하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거기가 있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가겠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나와 이렇게 타협하니까 너를 통해서 승리를 하겠지만 그 영광은 다른 여인이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결국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도망쳐요. 그때 이 헤겔의 부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야엘이 따뜻한 우유를 줘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서 말뚝을 이 간장놀이에 찍어 박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그 두목을 죽인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수고는 바락이 했어요. 영광은 누가 찾았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차지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리가 부족할 때가 있고 사람이 없어 곤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때가 나를 사용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먼저 자원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자기들 것도 아닌데 주님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그냥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요 말만 해. 주가 쓰시겠다. 그럼 줄 거야. 반신반의하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그래서 가서 딱 말에 갔더니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가 아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끌고 오라 했으니까 풀고 있는데 주인이 뭐 하는 짓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가져가시오. 그런 거. 야,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가 뭐예요? 자동차예요. 지금의 자동차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물론 미니겠지만 아주 새 차를 그냥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미루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나를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배경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도 없이 그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란 이 에스더가 뭔 능력으로 왕비가 될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 삼은 게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런 복 주셨겠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복은 내게 주신 은혜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영교 목사님 한갑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거 말고 다른 비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이야, 3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한테 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뻐 보인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인 게 아니에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에스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눈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보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엄청 받았는데, 야, 우리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러분, 에스더가 한 게 없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섰는데 세상에 한 달 동안 눈길 한 번 안 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고 눈이 확 돌아갔잖아요. 확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복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고요?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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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처럼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또 그냥 그렇게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